지금 바울은 네로 황제 치하의 이 로마의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시간상 순교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언과 같이 전하는 이 서신에서 그는 참 비장한 특별한 각오로 디모데를 교훈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물론 초대교회의 이 지도적인 목회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힘써 교훈하는 중입니다. 먼저 바울이 당부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일, 즉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두고서 또 그의 나라를 두고서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적인 관점에서 엄히 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할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목회자의 첫째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권면하며 이끄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오래 참는 일이 필요하고 또 필요할 때는 경책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온유함과 사랑으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릇 대화를 하다가 정죄하는 것으로 느끼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또 오래 참는 마음으로 특별히 그 영혼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둘째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차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듣고자 할지도 자기가 들을 것도 자신이 결정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진리를 진심으로 찾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교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 욕망에 대해서 아첨해 줄 교훈을 찾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많이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참 진리를 떠난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는 이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에는 대놓고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탄교를 만들어 놓고 사탄교회당을 만들어 놨다, 이러한 외신을 가끔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이단 사이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철학 사상에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또 그에 기초한 철학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또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사상사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17, 18세기에 서구 유럽에서는 계몽주의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계몽주의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을 밝혀서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계몽한다는 그러한 뜻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주도적인 흐름은 기독교의 진리에서 떠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만연해 있는 반기독교적
사상의 뿌리가 계몽주의에서 대단히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떠나서 배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목회자로서 마땅히 가질 자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가질 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며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셋째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화제를 돌려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렸을 때에 마지막에 덧붙여 드리는 감사를 담은 제사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 시간의 봉헌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로서 이 번제 즉 속죄제를 받아주셔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붓는 그 의식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는 아무래도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을 상징하고 감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속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죠. 그처럼 바울도 자기 인생 전체를 제사로 생각했을 때에 막바지의 이 전제처럼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다 부어졌다. 이제 이 제사를 마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그리고 영광스럽게 저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분명한 종말관이 잘 나타납니다. 일생을 두고 선한 싸움을 잘 마친 사람, 그래서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마땅한 상으로 그를 영접하여 주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이기를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다. 영접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상 주시고 영접하시는 바로 이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정도를 우리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남은 생애를 이 선한 싸움을 승리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